화려한 배경과 뛰어나게 빛나는 소년 시절. 가전년 존자는 부처님의 다른 제자와는 달리 드물게 남인도 아완띠 출신이었습니다. 남인도의 특징인지 몰라도 가전년 존자 역시 황금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피부를 타고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남인도 아완띠에서 가전년은 사성계급 중 가장 으뜸인 바라문 출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끝없는 큰 토지를 소유한 대재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국왕의 스승이었습니다. 가전년 존자의 가문은 사리불 존자의 가문이 지닌 지성과 명예, 마하가섭 존자나 아나율 가문이 지닌 재력을 두루 갖추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가전년 존자는 그러한 명예와 재산이 넘쳐나는 재벌가의 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어린 가전년의 가문은 권세가 높은 가문이어서 그런지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가업 계승의 의무와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가전년의 형은 일찌감치 바라문 학자의 길을 선택하여 일찍 출가를 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인도 전역을 돌면서 유명한 학자와 논사를 만나 논쟁을 하며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형이 출가 수행자가 되어 떠도는 반면 가전년은 집에서 많은 책을 읽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본디 총명함을 타고났던 가전년은 이내 4가지 베다의 인도 바라문이 배우는 전통 경서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아타르바베다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학문 실력 때문에 외삼촌에게 보내진 가전년 존자. 몇 년 후 가전년의 형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전년의 집에서는 훌륭한 학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윽고 가전년의 형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공부해 왔던 당대 최고의 철학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함께한 가전년은 형의 강연이 끝나자 이제껏 공부해온 학문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전년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가전년이 더 훌륭하다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고 자신만만했던 가전년의 형은 자신의 화려한 컴백 무대가 되어야 할 강연에서 동생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서서 형제를 화해를 유도해서 가전년이 사과를 하였으나 형의 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전년의 부모는 의논 끝에 학자로 유명했던 외삼촌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형제를 떨어뜨려 놓으면서도 가전년이 더 깊은 학문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미래를 예언했던 아시타 선인. 가전년의 외삼촌은 바로 시다르타 태자의 미래를 예언했던 아시타 선인이었습니다. 카필라국의 숫도다나 대왕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자 기쁜 마음으로 당대 가장 뛰어난 바라문 학자들을 왕궁에 초대하여 아기 왕자의 관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때 아시타 선인은 초대받은 인물 중 한 명으로 아기 왕자를 보자마자 감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인의 눈물에 깜짝 놀란 숫도다나 대왕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태자는 장차 성장하여 세속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하면 가장 거룩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늙어서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후 설법을 하실 때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 슬퍼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시타 선인의 예언은 숫도다나 대왕에게 시다르타 태자가 장차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함께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숫도다나 대왕은 시다르타 태자가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호화로운 궁궐 속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자는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길은 출가 수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출가를 하기 위해 어두운 밤을 틈타 성에서 빠져나와 마침내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시타 선인의 제자가 된 가전연. 형의 시기와 질시로 한 집에 살 수가 없었던 가전연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산속에서 수행 중인 아시타 선인을 찾아갔습니다. 뛰어난 수행자이자 예언자답게 아시타 선인은 조카 가전연을 보자 그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선인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전연에게 남김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총명함과 출중한 자질을 타고난 가전연은 곧 사선정과 5가지 신통력을 모두 익혔습니다. 가전연이 아시타 선인 곁에서 높은 학문을 성취한 것을 알게 된 그의 부모는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 고향에 돌아올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형의 시기와 질시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가전연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아시타 선인은 부모와 형제의 정에 얽매이지도 집착하지도 않는 가전연을 더욱 대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시타 선인은 산을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가전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다만 너의 훌륭한 천성을 이끌어줄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 나는 너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라. 너의 스승은 장차 부처가 될 분으로 이미 세상에 나서 수행 중이며 머지않아 크게 깨우친 후 부처가 될 것이다. 그분이 도를 이루거든 바로 그분을 찾아가 제자가 되어 너의 타고난 천성을 살려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 아시타 선인의 마지막 기도. 아시타 선인은 가전연을 데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라나시의 녹야원 근처에 작은 암자에 머물며 하루에 3번씩 지극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루빨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장차 깨달음을 얻어 인류의 스승이 되실 고타마 수행자께서 하루빨리 부처를 이루소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아시타 선인은 부처님이 출현하실 날도 멀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아시타 선인은 죽음을 앞두고 가전연을 불러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마 그분은 곧 부처가 되실 것이다. 그분께서 부처가 되시면 가장 먼저 이 녹야원에 오셔서 법을 설하실 것이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만 알 뿐 그분이 깨달으신 진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구나. 나는 복이 부족하고 인연이 여기까지라 그분을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다. 너는 부디 나의 당부를 잊지 말고 그분이 부처가 되어 이곳에 오시거든 지체 없이 제자가 되어 도를 닦도록 하여라. 이야기를 마친 아시타 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얼마 후 시다르타 태자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고 부처가 된 후 녹야원에서 가장 먼저 법을 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전연은 아시타 선인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만에 빠진 가전연. 아시타 선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전연에게는 스승이 없어졌습니다. 아시타 선인이 그의 유일한 스승이었고 그가 스승으로 삼으라고 당부한 부처님은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이었습니다. 스승도 가족도 없는 낯선 곳에서 가전연은 비로소 온전히 자신의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여러 사람들과 토론과 논쟁을 하며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박식하고 자신이 닦은 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시타 선인의 제자였다는 사실과 부유하고 명망 높은 가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자질을 궁금해하거나 그에게 몰리는 존경의 시선을 부러워한 이들은 그에게 찾아와 논쟁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전연은 유창한 논리로 그들을 제압했고 그의 논쟁을 들은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전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인가? 누가 감히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가전연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자만심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존경과 칭송에 취한 가전연 존자는 아시타 선인과 함께 매일같이 기도와 수행을 하며 청정하게 생활했던 지난 날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바람결에 세상에 부처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스스로의 자만심과 교만함 때문에 그는 굳이 부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신비의 비문. 가전연이 논사로서 활동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던 시기 바라나시에서는 오래된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비석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글씨를 알아보거나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바라나시의 왕은 비문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때 아시타 선인으로부터 모든 고대의 문자에 대해 배웠던 가전연은 자신만만하게 비문을 읽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전연이 비석 앞에 서자 왕과 대신들을 비롯하여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가전연은 낭랑한 목소리로 비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왕 가운데 왕은 누구이며 성인 가운데 성인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더러운 때를 벗고 열반에 이르는가? 누가 생사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누가 해탈의 바다에서 유유히 논이는가? 숨죽여 비문의 내용을 듣던 왕이 가전연에게 그 뜻을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전연은 그저 글자만 알고 뜻을 몰랐기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아쉬워하면서 약속대로 상을 내렸습니다. 비문의 뜻을 대답하지 못한 가전연은 상을 받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얼마 후 바라나시에서는 비문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뜻도 모른 채 비문을 노래했습니다. 비문의 내용을 노래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왕에게 7일간의 말미를 청하며 반드시 비문을 해석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기뻐하며 허락하였습니다. 부처님과의 만남. 그날부터 가전연은 자신이 아는 모든 유명한 학자와 선인을 찾아 비문의 해석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워 고민하던 가전연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던 스승 아시타 선인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시타 선인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가전연 존자는 그 즉시 부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중림 정사까지는 먼 길이었지만 그는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을 만난 가전연은 처음에는 생각보다 훨씬 젊은 모습에 놀랐고 이내에 온화하고 자비가 넘치는 분위기에 감화되었습니다. 부처님을 향해 합장 예배를 올린 가전연은 정중하게 질문을 해도 되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 질문을 허락하시자 가전연은 바라나시에서 발견된 비문의 내용을 읊으며 그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가전연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시고는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왕 가운데 왕은 제육천의 왕이며 성인 가운데 성인은 깨달은 부처라네. 무명에 물든 사람을 어리석다 하며 번뇌를 떨친 사람을 슬기롭다 하네. 탐진치를 여의면 때를 벗은 것이요 개정애를 이루면 열반에 이른다네. 나라는 생각과 법에 매달리면 생사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영기의 진리를 깨달으면 해탈의 바다에서 유유히 노니도다. 부처님의 거침없는 해석을 듣는 순간 가전연은 답답했던 눈과 마음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디 총명했던 가전연은 비문의 뜻을 알게 되자 감격하였고 흥분에 쌓인 채 다시 예배를 하는 동안 불법의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그의 성근을 꿰뚫어 본 부처님은 계속해서
불법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마치자 가전녀는 곧바로 출가를 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상위 1%를 감화시킨 가전년 존자. 출가한 가전년 존자는 일단 바라나시로 돌아왔습니다. 비문을 해석해 주기로 한 왕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가전년 존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문의 뜻을 말하며 왕에게 부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기뻐하며 비문의 개송과 해석을 노래로 만들어 대대적으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바라나시 전역에는 부처님의 명성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동시에 불법의 요점 또한 명확하게 전해졌습니다. 설법 제1이라 불린 부르나 존자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법문을 했다면 가전년 존자는 콧대 높은 바라문 논사들이나 국왕, 귀족들을 감화시키는데 뛰어났습니다. 그는 홀로 밀림을 뚫고 마투라국에 가서 국왕에게 설법을 함으로써 불법의 진리를 전하기도 했다. 마투라의 국왕은 가전년의 설법에 감화되어 불법에 귀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마투라국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가전년 존자의 명성은 다시 높아졌지만 그는 바라나시를 떠나 중림 정사로 향했습니다. 가전년 존자가 불법에 귀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와 논쟁을 벌이려는 논사와 선인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가전년을 당할 수 없었던 바라문이나 외도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에게 감화되어 불법에 귀의하거나 그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은 가전년은 유창한 언변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외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주었고 부드럽고 열성적인 태도와 깊은 믿음으로 대중을 감화시켰습니다. 가전년의 목적은 불법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날카로운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어 교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부르나 존자가 내부의 화목과 청정한 계율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비구의 수호자였다면 가전은 외도로부터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설법 제1이라 불린 부르나 존자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법문을 했다면 가전년 존자는 콧대 높은 바라문 논사들이나 국왕, 귀족들을 감화시키는데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가전년 존자는 부처님께 논의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진리를 확실히 깨달은 상태에서 유창한 언변으로 국왕과 귀족 그리고 당대 뛰어난 논사들에게 설법하여 교화를 한 분이었습니다.